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 세상 지구촌 곳곳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또 뉴스에서 보도된 10대 뉴스를 잠깐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나, 아니면 여러 크고 작은 모임이나 활동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그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2022년도를 또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름대로 또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크고 작은 여러 모임이나 활동에서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 아닌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를 또 새롭게 소망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2022년도를 또 적절하게 이렇게 또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할 때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활동하고 또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모임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돈해 가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미래를 또 소망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올해 우리는 2022년도 표를 뭐로 걸었습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광기교회, 교회 공동체를 걸었어요. 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광기교회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걸었느냐면 우리는 2022년도 새해 첫 출발을 할 때 그때도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백성의 그 믿음을 잘 보유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가야 할 그 비전의 땅,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런 아름다운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또한 예배 중심적으로 또 모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뭔가 모범이 될 만한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모범이 될 만한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모범이 될 만한 우리의 부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말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그 집에 그 남편 괜찮읍디다. 그 집에 보니까 아내가 정말 훌륭합디다.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얘기할 때 네 집에 애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 엄마는, 누구누구 아빠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는 어떻대더라. 어디 교회는 어떻대더라. 어디 교회 성도들은 어떻대더라. 라고 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옆집에 근사한 남편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옆집에 아주 아리따운 그 어떤
처자가, 아내가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삽니까? 옆집에 그 훌륭한 아빠 엄마가 우리 집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붓습니까? 옆집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관심을 쏟아붓니까? 대형교회 내로를 할 만한 어떤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 근사한 교회들이 이 광기교회, 도농교회,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철주야 하나님 우리 광기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 있는 척 하려고 보일지는 몰라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남편이 있는가 보다. 그런 아내가 있는가 보다. 그런 부모가 있는가 보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보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별로예요, 별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흥사들이 관계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내를 추파를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가정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또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 보니까 장로님 멋있고 검사님 어떻고 안수집사가 어떻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좋은 본보기가 된 어떤 사례들은 훌륭한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치나 절대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가정을 어떻군 저렇군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가정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일터 사랑하지 않고 그럼 누가 사랑해 줍니까? 그렇게 우리는 후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박하게는 우리가 2022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모임과 활동 공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또한 2023년도를 우리가 헤아리고 또 전망하면서 그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저러한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소망을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평가를 해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뭔가 결핍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부족한 영역은 그래 내년에 우리 주님께 내가 또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또 주님께서 메꿔주실 것을 또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든든히 붙들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
여파의 시기를 이렇게 감내하면서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또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이렇게 코로나가 또 감염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또 맷집을 가지고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또 잘 또 대응하면서 또 지혜롭게 또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드려왔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사랑해 주셨고 우리 일터 사랑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 살아왔어요. 또 천독 달리기 또 이어 대행진을 또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성경 통독을 또 성경 청취를 또 성경 필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끝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 크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또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 성회를 또 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또한 이웃들 어려운 또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또 건축할 때 우리가 또 후원을 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비전센터를 건립하게 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또 기도를 모으고 관심을 갖고 후원을 했어요. 울진과 삼척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그 이재민들이 또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의 땅이 아직도 지금도 전쟁의 상황이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뭔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후원할 수 있는 영역들은 또 후원해 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단이 극성을 부리기에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함을 갖기 위해서 이단 특강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면서 또 배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인적 인프라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 가운데 곳곳에서 우리 모든 분들께서 섬겨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예쁘게 또 이렇게 꽃으로 또 만들어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뜰에다가 또 소나무를 또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또 교회 아름다운 또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영상 시스템 또 이 전자 시스템들을 다 새롭게 이렇게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든 예배 가운데도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교육관에 우리가 식탁 테이블도 놓고 또 그 식탁 테이블이 흔들릴까봐 필요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또 봉헌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주방에 필요한 영역들도 고치고 교육관에 또 비전도 이렇게 새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 우리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지만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활동하고 또 움직여가고 있는 이 예배 공간 예배 처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모든 분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고 또 급기야는 우리가 여러 또 많은 논의와 또 고민들을 통해서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따뜻한 친교를 또 위해서 헌신하기로 또 그렇게 다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또 식사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영역을 우리가 2022년도에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갔던 2022년도 아름다운 광기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꺼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 사랑으로 정돈하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2023년도로 대망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세요. 여러 가지 미약한 모습 투성일 겁니다. 또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에 또
또 미진한 모습들 투성일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렇게 헌신과 또 봉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여러 가지 열정적인 삶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2022년도를 정돈하고 2023년도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의 그 대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밥상 교제를 나누십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너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음 실패했지. 너 이렇게 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 실패했잖아. 야, 어떻게 내가 체포됐는데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 내가 그럼 너하고 산소밥 먹은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 배신의 아이콘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응?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걸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너 이런 약점투성이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거 지적할 거 있고 이런저런 거 실패한 거 있고 내 앞에서 이렇게 죄투성이 많았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3번씩이나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지금껏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이라. 뭘로? 말씀으로 먹이라고. 말씀 붙들고 살라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시금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금 말씀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 회복된 사랑이 있기에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가요. 죽음의 칼이 자기의 목을 꿰뚫어도 그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야 했기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적시니까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다시금 상처를 딛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2023년도 부족한 것이 있고 또한 결핍된 것이 있고 미진한 것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후한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후하게 주시고 또 만족하시고 2023
3년도를 또 우리가 새롭게 소망하고 새롭게 또한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